가르침의 진심인 여호사밧 왕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근대사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가 어려운 성장 환경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 평생 교육하는 일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이루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아주 중요한 말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여건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여행을 하고 갈 때 거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통과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건입니다. 어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장로님 가정에 가서 특별히 권사님이 폐암으로 오래도록 고생하고 계신데 가서 문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왔던 그분의 삶에 용기와 힘을 주고, 가장 그분이 이렇게 정말 기운 없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얼굴에 근육을 움직이며 또 손을 불끈불끈 쥐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유심히 눈을 맞추고 봤는데, 권사님은 이런 삶을 사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감이 됩니다. 권사님이 이런 일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온 삶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 이력입니다.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며 또 웃음을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콤 X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교육은 미래를 열어가는 여건과 같다라고 얘기한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금방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 왕도
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애를 쓰고 세우려고 했던 게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한 올도 이렇게 흩날리지 않도록 그냥 정갈한 모습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저분은 이것에 대해서 진심이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가 통치를 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온 유다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시행되어지기를 원해서 그가 보낸 사람들을 보세요. 방백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무슨 장관들, 나라의 고위 그런 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유다 각 성에 보내서 이건 참 대대적으로 이 교육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기업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도록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 랍비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백성들이 그걸 아주 진심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함께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형편, 가난한 형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육의 진심을 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백성들 사이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백성들 삶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게 만들려고 진심을 다했던 모습이 바로 동원되었던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크 선교사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국의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날 때 아쉬워하면서 막 그에게 배움을 받던 그 젊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막 그 차 뒤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차가 점점 빨라지니까 애들도 막 빨리 따라오는데, 그때 이 선교사가
그 달려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야망을 가져라. 응?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너희들 비전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 외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 반세기 지나고 난 이후에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일본을 굉장하게 변화시켰던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 바로 그 선교사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선교사에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본 내에 굵직굵직한 자리에서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없는 가정, 교육이 없는 교회, 교육이 없는 사회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정말 뭐 전쟁도 겪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원조해 준 그런 덕도 있겠지만 한국이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지금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급성장한데 어떤 영향이 가장 컸나?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가서 이 한국의 교육 열풍을 배워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의 바로 이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어지면서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 좌파. 그래서 우파는 좌파를 뭐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좌파도 우파에 대해서 뿌리부터 그냥 뭐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그런 세계관을 제대로 심어줘야 하는데 한쪽 세계관만 계속 고집하면서 그렇게 쇠뇌시킨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파 좌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길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대대적인 지도자들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만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진정한 개혁의 꽃을 피운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성에 가서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들고 가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인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참 고달프고 힘들 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꾸며놨는가? 그게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직장이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막 들썩거리는 그런 기업으로 그렇게 막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장이 아예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기업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가 바로 선교지다. 직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 동참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게 만들고, 그런 뜻이 모아지니까 자체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이 사회에서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 속에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사회에서 저렇게 해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너무 미지근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냥 빈 껍질이 아니라 그냥 빈 상자에서 통통거리는 소리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꽉 들어차 있고, 저기 가면 뭔가 배울 수 있어, 저기 가면은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는 이 교육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진심이어야 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개척해가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안고 찾아와서 젊은이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교육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주일학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뭐 태반입니다. 왜? 뭔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 교육에 진심이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어야 할 교회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만 발버둥 치고 교육에 애를 쓰지 못하고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면 무언가 이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다져져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정말 이 사회의 미래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제대로 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는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세상의 지식이 너무너무 차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면서도 이걸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제대로 파급 효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기를 그리고 방비성을 구축하고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과시할 만한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에 신경 써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일치 단결되는 모습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이 나라의 국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온 나라를 가르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는 찬송 가사 가운데 그 찬송 가사 참 좋아합니다. 속하신 은혜를 다 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교육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교육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이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찬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